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야고보서 말씀 이제 7주간 하게 됩니다. 몇 주 감사절 7일 첫 주죠. 그 주간 전 주간까지 우리는 7번에 걸쳐서 이 야고보서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에베소서 말씀 묵상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베소서도 7번 묵상을 했죠. 6장까지의 말씀을 7번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이제 여러분 다른 서신서 중에서도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성경이 되었길 바라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하시고 저도 그런 기대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꽃을 오늘 우리 신권사님 댁 거기 아래층에서 이렇게 헌물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갑자기 웬 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꽃집에서 보내온 꽃이라 전혀 부담 안 가지시고 네, 왔습니다. 저도 지금 생수해서 설교 중에 광고를 드리는데요.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전이해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날이니까 좀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 39, 27 이렇게 외우기 쉽게 구약은 39, 신약은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날 이 한 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많은 기독교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서 보고 있던 성경을 한 권 한 권 모아서 합본으로 만든 게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66권이지만 캐톨릭은 여기에 더 더해서 70권이 넘는 성경을 그들은 성경이라고 그렇게 믿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합본이다. 합본이고 신약은 27권이 모여진 합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죠. 그러면 신약은 이 27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앞에서 필사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걸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가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네 복음서가 나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과 초대 교회의 일을 역사적으로 기록해놓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역사서가 단 한 권, 이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5권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성경 로마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전까지 모두가 다 서신서입니다. 편지글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편지글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고 그 계시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앞에 5권과 뒤에 한 권 6권을 빼고 나머지 21권은 모두가 편지로 된 서신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서신서 21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 2권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2개로, 하나는 바울 사도가 쓴 바울 서신이 13권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공동 서신이라고 해서 다른 제자들이 쓴 성경이 8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 13권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게 다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은 어디까지냐면 빌레몬서까지입니다. 바울 서신의 순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 로마서가 맨 앞에 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성경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분량이 제일 많아서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분량이 제일 많아서 1번, 그 다음 양이 많은 고린도 전후서가 2번, 그 다음 많은 것이 갈라디아서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분량을 따라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분량이 제일 짧은 한 장짜리 빌레몬서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 빌레몬서까지가 바울 서신이고요. 이 바울 서신은 발신자가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성경의 책명을 수신자의 이름으로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러면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 전후서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13권의 바울 서신이 끝나면 8권의 공동 서신이 나오는데, 이 8권의 공동 서신은 모두가 다 발신자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책명을.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책, 요한 1, 2, 3서다 그러면 요한 사도가 기록한 책, 유다서다 그러면 유다가 기록한 책.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그럼 누가 기록한 책이다?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서신서 21권 중에 가장 미스테리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수신자도 누군지 모르고 발신자도 누군지 몰라서 이 책 위치를 어디에 놓아야 될지 지금도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8월 달에 제가 이제 강해를 해 나갈 터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내용도 굉장히 신비스럽고, 그리고 성경의 구성 자체도, 그리고 발신 수신자도 굉장히 미스테리한 성경이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 끝나자마자 처음 나오는 게 히브리서고, 그 다음부터는 공동서신 발신자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서 마지막 유다서까지 총 8권의, 히브리서를 뺀 7권의 공동서신 저작물이 있다. 이걸 이해하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을 읽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 즉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성경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인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이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레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 예수님과 늘 밀접하게 따라다니던 그 야고보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은 작은 야고보라고 별칭을 불러서 구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그 12제자 중에 속한 2제자가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야고보는 누가 기록했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인 야고보가 이 쓴 편지가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되어서 성경 속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 야고보서는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는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이것은 꼭 성경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해서 성경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 성경이 들어왔을까요? 왜 동생 야고보의 글이 여기에 들어왔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사도. 우리는 사도를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라고 생각하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인데요, 조금 더 넓은 의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 직접 목격하고,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흘러가지는 않죠. 부활하시고 얼마 안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사도라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생전에 따르던 자도 아니었지만,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직접 입고 자기는 사도라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에게 귀하게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먼저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동생 야고보에게 그 육체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만큼 야고보를 아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 보니 거기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단순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제자들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사도적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교회 회의가 나오는데요. 이걸 교회사에서는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냥 오늘날로 치면 총회 정도로 이해하셔도 되는데, 이 초대교회의 공의회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 첫 공의회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의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중요한 예식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그때 베드로도 발표를 하고 바울도 그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요. 그 보고를 다 듣고 최종적인 신학적 판결과 결론을 내릴 때 그때 가장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사도라 불려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그의 영향력이 그 어떤 제자와 비교해도 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크고 높이 존중받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이나 또 어떤 이단들은 이 야고보서가 이신칭의 교리와 너무 대립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빠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렇게 소홀히 여김받을 만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초대교회 당시에 귀중한 책이었고, 야고보 사도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도록 건면한 귀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론에서 야고보서를 높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의 가치를 깨닫고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읽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야고보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쓰여지던 당시는 그렇게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되고 심지어 로마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계 도처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자 로마가 국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네로 황제 때 순교당하는 것으로 교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가 심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로 화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여보면 알겠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서 항상 뭔가 분열의 조짐이 있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내부적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내부적 갈등도 봉합시키기 위하여서 이 외부적 핍박과 내부적 갈등을 극복시키기 위해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가 읽으면 시작하면서 짧게 자기에 대한 소개만 하고 난 뒤에 이 짧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짧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제 이야기를 길게 막 저는 어떤 사람이고 막 저는 학교를 어디 나오고 논문을 뭘 쓰고 막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부족하니까 자꾸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사람이고 뭐 이렇게. 근데 제가 그냥 짧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그냥
중요한 말씀만 전한다면 그것은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자기만 혼자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글을 쓸 때마다 나는 사도야, 사도야, 하나님의 종이자 나는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서론이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 기독교계에서 야고보는 그냥 이름 하나로 그래 야고보 사도 이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야고보서 시작하면서 1절에서 짧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형제도 아니요 사도도 아니요, 그냥 이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형님이죠.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그렇게 짧게 인사하고 끝냅니다. 자, 그렇게 인사를 하고 바로 뭘 시작합니까?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교회에 처한 현실을 우리가 알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야고보는 시련을 당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 시련 당하는 것이 어찌 기쁜 일일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야고보는 시련 당하는 것이 기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련을 당하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 이 시련이라는 것을 나쁜 게만 생각하지 말고 기회가 되니 이것을 좋게 생각하고 이것을 극복하자라는 격려와 위로의 말로 지금 2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 시련을 누가 알아? 내 고통을 누가 알아? 뭐 이런 말 자꾸 하시면 그 자기만 손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시련은 누구나 당하는 거예요. 누구나 당하는 시련이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며 그것에 직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 오늘 서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첫 번째는 온전히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심지어는 절망하고 막 억울해하는 이러한 태도를 갖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안 당해봐서 그런 일을 하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야고보 사도가 시련을 당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모든 것을 갖추어서, 구비하다는 거죠, 갖추어서 온전하게 되어서 너희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시련은 필요한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조금만 견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견디면 됩니다. 견디면 돼요. 근데 많은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욕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인내해야 합니다. 물론 내 실수로 이런 일이 왔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보고 인내하라고 해요. 성경에서 인내의 대명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고 전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나는 질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는 그런 아주 모멸찬 이야기를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욥은 참으로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가 할 수 있는 인내를 다하였습니다. 그는 욥기 2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잘 견뎌야 합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자, 반드시 시련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사물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을 자연의 이치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의 나비가 나오기 위해서 오랫동안 번데기의 생활을 거치게 되죠. 그는 이제 그 번데기에서 빠져나올 때 그 비늘을 뚫고 그 껍질을 뚫고 찢고 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틈이라는 것이 바늘구멍만한 게 생긴대요. 나올 때쯤 되면. 그럼 그때부터는 이 나비가 스스로 그 작은 구멍을 찢어가면서 자기 몸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 몇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오랜 세월 유충으로 있다가 나오면 그냥 쉽게 나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나비는 그 좁은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온 힘을 쥐어짜며 인내하는 동안 몸속의 체액이 어디까지 전달되느냐 하면 날개 끝까지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개 끝이 드디어 근육으로 힘을 받을 때까지 몸부림을 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불쌍해서 가위로 그 나비 고치를 잘라주면 나비는 고통 없이 나오긴 하지만 날개에 힘이 없어 평생 하늘을 날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다 죽고 만다고 해요. 우리는 이 나비의 모습, 이러한 예는 자연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사에 주신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시련은 더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나비의 날개처럼 아름답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련이다. 비록 내가 무겁고 숨이 막힌다 할지라도, 좁은 고난의 터널을 갔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빛의 날개를 달아주실 것이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겨울을 잘 견딘 매화나무를 알고 있습니다. 눈이 거의 녹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봄 기운을 느끼는지 그 아이들은 꽃망울을 맺게 되죠. 저는 양평 와서 그걸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1번으로 꽃이 피는 애가 누군지, 2번이 누군지, 그리고 뜨거운 여름이 되면 꽃이 피는 애가 누군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꽃을 피우는 애가 누군지, 서리를 맞고서도 꽃을 피우는 애가 누군지를 제가 양평 와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찬바람을 견딘 봄 매화는 이제 봄 기운만 조금 느껴져도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바람을 견디고 그리고 서리를 견디고 이 매화는 꽃을 피울 때 그 꽃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되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견디다가 서리가 내려서야 드디어 꽃을 피우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국화예요. 맞아요. 국화. 조선 국화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화는 더더구나 이제는 꽃 필 게 없겠지 할 때 그때 서리를 맞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서리를 견디고 꽃을 피울 때 그 가을 국화에서 나는 향기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향기라는 것은 꽃길만 걸은 사람에게는 절대 나지 않아요.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은 그냥 고난 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참된 연륜은 고난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인내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는 삶에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견뎠던 자들 그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견뎌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시련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아멘.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별명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근데 교회사 책에서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낙타 무렵. 들어보셨습니까? 뭐 예전엔 책을 써서 유명해졌는데 이 낙타 무렵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가 바로 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교회 저자가 헤게시포스라는 2세기 역사가인데, 그러니까 2세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계 제자예요. 이 헤게시포스는. 그러니까 이 직계 제자의 헤게시포스가 기록한 책을 사실은 4세기 아주 유명한 교부 유세비우스의 책에 이 헤게시포스의 책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사실은 유명하죠. 이 유세비우스가 그의 책을 인용하면서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 얼마나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는지 무릎이 낙타 발바닥처럼 무릎처럼 딱딱해졌다고 그렇게 별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불렀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화가 또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일화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야고보를, 오늘 성경의 저자를 말합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고 소리쳤다. 의인이라 불리는 너여, 너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따르고 미혹하고 있으니 저 예수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군중에게 정직하게 외쳐라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 섞인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그 위에서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인자에 대해 묻느냐? 그분은 지금 하늘에 계신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듣던 성전 아래에 있던 군중들 줄 일부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야고보가 도리어 예수를 담대히 증언하자 격분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 떨어뜨렸다. 야고보는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나 즉시 죽지 않았다. 여러분, 높은 데서 떨어진다고 즉시 죽는 건 아닙니다. 즉시 죽지 않아요. 그는 피를 흘리며 간신히 몸을 돌려 다시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죠. 자, 그렇게 기도를 하자 레갑 자손의 후손 중 한 명 제사장이 나와서 멈추시오. 이 의인이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소? 라고 말리는데도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러다가 세탁업자 한 사람이 달려와 피륙을 두드릴 때, 이 옷감 빨 때 두드리는 몽둥이 있지 않습니까? 피륙을 두드릴 때 쓰는 커다란 나무 몽둥이로 야고보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 타격으로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순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성경은 아니지만 교회사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야고보는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죽는 순간까지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기도해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혜로 뭔가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그리고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절망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잘 안 되더라도, 문제가 막히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게 야고보가 경험해 보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의 삶이 기도로 점철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응답받은 것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받은 위대한 왕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한번 7절까지 제가 6절 7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차거나 덥거나 둘 중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더운 마음을 가져야겠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아보셨습니까? 굳이 쟁기가 아니더라도 쟁기는 이렇게 소가 끄는 그 뒤에 쟁기를 말하는 겁니다. 뭐 요즘 소 끄는 쟁기가 없죠. 쟁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쟁기를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이 쟁기가 어디로 갈까요? 옆으로 갑니다. 이쪽 가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이쪽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밭고랑이 어떻게 됩니까? 오락가락 되어 있어요. 거긴 곡식을 심지도 못합니다. 밭을 다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그동안 갈아놓은 밭고랑을 뒤돌아보면서 밭 갈다가 다 망쳐놓으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만 갈든지 아니면 멈추고 뒤만 돌아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뒤돌아보러 다 가시지는 않겠죠. 뭐 제 말 듣고 목사님 결정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뒤돌아보는 일에 열중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제 말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끔 하셨다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선진이 있죠.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시하는 곳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면 가지. 여러분, 이 방향을 정할 때 두 마음 품은 사람만큼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대학교 때 타고 학교를 다니는데 이 사거리 길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직진을 해도 되고 우회전을 해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갈까? 그럼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중간으로 갔습니다. 중간으로 갔더니 차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딪히고 제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지금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 것만큼 안 좋은 게 없습니다. 그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한 마음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한 마음이에요. 헤맬 게 없습니다. 갈 길은 정해져 있으니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면 왼쪽으로 가다가도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면 가다가 또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두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근데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그가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100세가 되어 드디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죠. 근데 어느 날 이 자식이 잘 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자녀를 바치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바치느냐? 모리아산 정상에 데려가서 거기 제단 위에서 이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 바치라고는 하시지만 분명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이 아이가 살 방법이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있을 거야. 난 분명히 모르지만 자, 그 마음을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고대 시대 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야 라는 마음은 이미 아브라함이 출발하기 전부터 그 마음에 있었던 거야. 하나님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야.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 길이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짐작인데 빨리 가면 이틀 만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브라함이 최대한 천천히 갔을 것 같아요. 3일 길을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분명히 해결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3일 길을 갔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모리아산 밑에서 저 정상에 올라가는 길에 뭔가 해결의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올라갑니다. 이삭도 묻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 다 준비해 놓으실 거야 하고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갈 때까지 방법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이삭을 묻고 얘를 죽이려고 하면 아마 방법을 주시지 않을까 하고 하는데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죽여도 살릴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무슨 방법이 있겠지 난 모르지만 하고 칼을 들어 꽂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그리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을 그에게 천사를 통해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삶에 문제가 닥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자,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결단을 해요.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는 길에 무슨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야 하고 열심히 주의를 하면서 인내하며 가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견디며 모리아산까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리아산까지 왔어. 이제 올라가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주의를 힘든 가운데도 열심히 산을 오르듯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서 있는 위치가 달라서 그렇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앞에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이 현실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리아산 가다가 돌아오고 올라가다가 돌아오고 그 정상에서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돌아오니 그때마다 역사는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 정상에서 마지막 칼을 드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을 다 버리기까지, 그때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구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 야고보 사도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와요. 이 요세푸스는 유대 역사가인데요, 그 유대 역사가로서 고정되어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가 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이름들 나오면 난해지는데, 베스도가 죽고 그 다음에 네로가 총독을 한 명 파견을 합니다. 근데 그 총독이 오기 전에 대제사장으로 부임한 자가, 임명받은 자가 자기 임의로 사내들인 총회를 거쳐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다고 요세푸스의 기록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돌을 던져 죽였다고. 어쨌든 야고보 사도는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 가운데 어떻게 시련을 이길 수 있느냐? 물론 마지막이 순교로 끝나서 조금 마음이 착잡하기는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어찌됐든 우리가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인내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잃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시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로운 해결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인내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겠노라 다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시련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날개를 만들어주는 축복의 창고로 바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